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것은 TV 같은 데 가끔 가다 보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북한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거나 그들이 뉴스에 나오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걸 진짜라고 생각을 할까? 모든 글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그 TV에 북한 아나운서가 가끔 가다가 나와서 할 때 수령님이 지도하시었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말을 해낼 때 거기에는 지도자 동지께서 아주 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도 틀림이 없고 하나하나 백성을 다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표시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계신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한심하다, 참 이걸 믿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참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게 진솔하고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구체적인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자기의 내면의 세계도 표현하고 자기의 실패했던 점, 자기가 좌절했던 점들을 사람들 앞에 가감없이 오픈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철저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같은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바울의 심령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내 마음이 편치 못하여 라는 말 자체가 바울이 단지 마음이 좀 상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생생하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도 이를 때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밖에서는 계속 어려움과 핍박이 오고 육체는 거기에 힘의 한계에 도달했고, 근데 그 마음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건 전서지만 그래도 그때에도 외부의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직접 테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같으면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약함이 있는 거예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또 그것을 생생하게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어웠던지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주께서 밤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자가 많지 않다고,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를 보호할 거라고,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역 속에서 지금 겉으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 않는 한, 바울이 말하지 않는 한 건 잘 몰라요. 막 심지어 두려워하고 떨고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만 바울이 나 지금 두려워, 나 무서워, 나 지금 무서워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냥 참고 앞선 자도 두려움이 오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워서 떨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바울 지금 심령이 편치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왜냐? 지금 고린도 문제로 자기 사역이 다 무너지고 또 디도가 혹시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로 받아서 바울이 안 가니까 그건 지금 자기가 받아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치안이 좋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무슨 경찰력이 분명하고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타고 오거나 배 타고 올 때 이 사람에게 거액의 그 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늦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내가 전한 그 준엄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면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건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건가?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와 연쇄적인 반응으로 빌립보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로 연쇄적으로 퍼져 나가는 건가? 아니면 디도는 지금 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잘 해결됐으면 빨리 올 텐데,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알고 빨리 올 텐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 야, 잘 됐구나. 이제 디도가 잘 해결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늦게 오는 게 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지금 처리하느라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바울에게 자꾸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천하의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자기는 염려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는 염려하고 있다고. 염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숨기지 못하고 웬만하면 표현하지 않을 텐데 그냥 복음 전하고 갈 텐데 아니 이것조차 못하고 그냥 황급하게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면서 역시 우리도 같은 죄인으로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는 우리도 어떤 일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종이장 하나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종이장 한 장이요, 이게 그냥 찢으면 찢어지고 물에 묻으면 뜯어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약해요.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구기면 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위에 한번 붙어보세요. 이게 풀로 아주 튼튼한 벽 같은데 콘크리트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천년 만년도 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느냐 내게 확신이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든들게 만드는 근원인 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항상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이 지금 거의 그로기 상태로 KO 상태까지 갔지만 그러나 바울은 또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멸망이 없습니까? 힘든 게 없습니까? 저도요, 어제 눈비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차에 가만 보니까 핸드폰을 놔두고 갔어요. 어젯밤에 핸드폰을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나가다가 3번 넘어졌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못 모르고 나갔다가 얼음이 얼었는데 그것도 예쁘게 살짝 넘어진 게 아니라 완전 꽈당 넘어졌어요. 그걸 아유 이게 웬일이지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걸 차에서 한 번 넘어지고 또 오다 넘어지고 어디 사람 보는 사람 없나 창피할 정도로 이게 정말 너무 크게 다칠 뻔했어요.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도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오고 또 심리적으로 가끔가다 우리도 이렇게 사모님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도 좀 높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약하고 악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기쁜 것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 복음의 진리들을 2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반부 1장, 2장 전반부에서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역사적 어떤 사건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오늘 부분에서는 다음 장에 또 나오기 시작하지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누누이 얘기해왔던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거다. 이걸 2장 후반부부터 그리고 5장 말까지,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6장 초반부부터는 그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넘어지고 약하고 심지어 그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저 밑바닥에 가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그런 약한 자이지만, 내가 지금 2장 전반부 후반부부터 5장까지 말했던 이 새 언약,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보화를 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오늘 전반부에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그리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는 순전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감격하며 이제 서론적으로 고백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전생을 바치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리를, 그런 내용을,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말 복음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잠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거의 80 다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20년 후, 30년 후면 우리도 다 그 나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사람들이 아유, 아깝다, 일찍 갔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장수하셨네, 그래도 호상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 정도까지 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년 잠깐 아니에요? 우리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보니까 30년이 지났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고,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여러분, 즐거운 일도 잠깐이고 어려운 일도 잠깐이에요. 좋았던 일도 잠깐이고 또 내가 행복한 일도 잠깐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 영원한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증거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일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목회자로서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 또 중직자들과 교인들로서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여, 그러나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떠나갈 때 마지막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 후회 없이 살았다,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삶은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감격하는 이 내용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냄새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눈으로 식별이 안 돼요. 우리의 대부분은 뭡니까? 눈으로 식별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요? 거의 한 80%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어떤 것을 순간 판단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냄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누가 향수를 뿌렸는지, 누가 김치를 먹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냄새는요, 풍겨나게 돼 있어요. 잡히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건 막을 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냄새가 다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로 막을 수 있겠어요? 진공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이건 내가 막으려고 해도, 내가 비닐로 꽁꽁 감싸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냄새는 전달되고 알게 되고 나타나고 또 거부할 수 없이 그 사람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이란 이런 거다. 바울은 그 구원받는 방법이 이거다라는 말은 복음을 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쪽으로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이 말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런 거다 말씀하시면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어떤 밭에, 이게 버려진 밭이에요. 또 별거 아닌 그냥 값싼 그런 밭이에요. 근데 그 속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주 외세의 침범이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 같은 보석 같은 것을 이걸 어디다가 저장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나왔던 독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밭에다가 깊숙이 묻어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동네방네 떠다니면서 여기에 보물 없음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주로 자기만 알다가 혹시나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자기만 아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죽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 사고로 죽게 되거나 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1대가 지나가고 2대가 지나가고 아들도 그 밭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밭이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기서 소작하던 사람이, 일하던 사람이 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는 너무너무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이 진주를 내가 사면 그거의 100배를 가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 아랍에미레이트나 아랍 같은 데에 부자 왕족들에게 100배를 해도 그 사람이 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만약 10,000불, 20,000불, 우리 돈으로 만약에 살 수 없는 한 10만 불, 20만 불이다. 근데 내가 이것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100배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거는 어떤 빚을 지더라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왜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장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이 천국의 비유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 보여요. 그냥 버려진 밭 같고 그냥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고 밭이고 그냥 조그만한 진주 같아 보이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그 어떤 파렴치한 일들이거나 아니면 그때 사기쳐가지고 무슨 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바울을 어렵게 하는 것은 딱 하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려움들을, 지금 고린도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사실은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기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또 여러 지역에서 당하는 유대인들의 증오, 유대 종교인들의 증오, 헬라 경제인들의 핍박, 그리고 로마 정치가 군인들의 아주 탄압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이 진리를 담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도 바울처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면서 바울이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거기에는 the aroma of the knowledge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향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지식을 숭상하기 때문에 복음을 그들의 지식의 표현으로 해가지고 knowledge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에 대한 향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통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라는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누구의 냄새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그분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 향기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은 이걸 안 나타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흉내를 좀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이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죄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해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지옥 간다, 복음을 받으면 사망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똑같이 부활하면, 자기 주인됨을 못 받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를 그 생명에 이르게 만듭니다.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너가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생명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사망이 물려가는 냄새가 나타나고 썩은 내가 점점 물러가는 것이 나타나고 그 축축한 그 지하방에
그 썩은 내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여기저기 옛날 한국에서 벽지에 뭐 얼룩덜룩하고 막 그 다리 많은 그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쾌청하고 화창하고 아주 맑은 냄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거부하면, 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짓는데 뭐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 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뭐 잘못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해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자기를 거역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기회가 야 그냥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그냥 너 구원 받을게라고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억지로 끌려가서 재물이 그냥 끌려갈 때에, 그냥 소들도 사실은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좋아가지고 끌려갑니까? 사실 뒷걸음질 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다 마지막에 가스에 스턴 당하고 전기 스턴 당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실 수가 있고 피하실 수가 있고 거부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한하신 은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연합해 주시고 성령님이 연합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이것을 또다시 거부해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받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겠다고 한 이 놀라운 구원을 필요 없다라고 손치워버리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빨리 내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일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일은 가장 하나님 앞에 무섭고 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냄새와 사망에 얻게 하는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그 내용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다. 혹시나 내가 조금 더 나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내가 오히려 커버하기 위해서 더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이것이 좀 다른 제품과 부족할 때는 말로 이것을 갖다가 자꾸 보완을 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꾸 소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가장 최고의 제품이고 모든 동일한 제품보다 타의 추종을 불어오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면 말 안 해요. 써봐라. 다른 거 섞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뭔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뭔가 섞는다는 자체가 그 제품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이론들을 잘 모아가지고 엮어낸 사람들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만들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것이 성취되어진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말하고 왜 우리가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내신 신적 권위가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사망 때문이고 그게 죄 때문이고,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히고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이론만입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임상 실험의 결과들이 있어요. 교회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 성격이 급한 깡패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연약하고 예리예리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 때문에 그가 변화돼서 담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변화돼요.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또는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 모든 분야에서 어떤 인류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이 바울이 말한, 성경이 말한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변화돼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 내가 속았어 이런 말 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이 나를 살렸어,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음 알아야 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의 다른 말을 섞는다는 자체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다. 그런데 그 앞에 뭔 말을 말합니까? 다른 이들처럼 순전하지 않게, 복잡하게, 혼잡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면요, 십자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는 이 복음 설교입니다. 십자가 설교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 뭐 숨겨진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이에요. 결국 줄이고 줄여서 정리하라면 그거예요. 예수 믿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시는 이 복음을 체험해라. 예수 믿어라, 그 얘기에 더 줄이면 뭐 십자가. 근데 순전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십자가 부활 단어만 나열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순전하게 전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그 깊이와 그 넓이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어떻게 죽고 그게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진 것이고 신약에 어떻게 예언되어진 것이고, 이 모든 내용이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 부활, 복음 전한다는 사람은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부활 매일 그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피만, 단어만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 식상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얘기하면서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근데 바울의 모든 설교를 보십시오. 바울이 쓴 13권, 14권의 설교를 보십시오.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 언제 부활하셨어, 이렇게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죽었어, 너희들이 이것만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그것만 믿어야 돼,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믿고 못 박혀서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하자. 그런데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 주인됨의 죄를 못 받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근데 이게 날마다 됩니까? 안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약한 부분들, 또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근데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저는 참 제가 이 복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나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저 목사님은 저거밖에 아는 게 없나? 맨날 자기 주인됨, 맨날 뭐 그리스도 연합되고 뭐 이거. 그건 말하는 것이 오늘 또 성도들이 또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나? 이제 미천 드러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렇게 전혀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 이건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고 내가 체험해보고 또 내 삶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니까 그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과학자 앞에 가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조찬 기도회 가가지고 무슨 뭐 다른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찬 기도회 가서 무슨 칭찬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말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인생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닥쳐오는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말해야 되겠죠. 대통령 회개하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러나 대통령님도 어려운 일 반드시 당한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혹시 어려우면은 교회 나오지 못하면 누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테이프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성경을 좀 읽어보시라. 거기서 예수님 좀 만나시라. 이걸요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당신도 이 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경제인 돈 많이 주는 사장님,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내게 목을 잘라가지고 내가 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사장님 앞에 가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못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이 그만큼 신적 권위가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정말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아니까 이제 자기 문제 얘기를 좀 하고 나서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이제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로마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용어로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구약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또 3장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우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맛보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과의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근데 이게 우리만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믿고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구원을 믿고 진리를 얻고 체험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인류 중에서 지금 이 무거운 짐, 이 복음의 짐을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40대에서부터 한 70대 전반까지, 요때까지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때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일들이든지의 리더가 돼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어깨에 맡겨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걸 이제 다 넘겨줬어요. 우리가 맡았어요. 우리도 넘겨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 같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없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죄인에서 그리스도인,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믿어서 성공한 것 간증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도 성공신학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실 때 오는, 그때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죄의 세상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듯이
풍랑이 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지만 더 빨리 가고 우리가 더 주님 사모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쪽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 감격이 넘쳐서 정제된 표현으로 몇 절이 안 되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고린도 후서에 전할 자기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하고 조금 더 포장을 해야만 되는 그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것을 더 썩는 자체가 내 것을 더 집어넣어서 사람의 되지 않는 어떤 철학적 지식이나 어떤 과학적 용어로 그것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포장하는 자체가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을 순전하게 믿고 순전하게 전하고 그 응답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고린도 후서가 앞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